네, 오늘은 저울의 달아보니 제자 7번째 저울의 달아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하이랑 도준이가 저희 집에서 이제 막 끝말잇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막 강아지, 그러면 이제 그 강아지 뒤로 이어서 이제 지렁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로 시작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도준이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로 시작해야 되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막 이사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사. 그랬더니 하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단어 아까 전에 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도준이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로 시작하는 이. 아직 글자를 모르거든요. 쓸 줄도 모르고 그냥 통으로만 이렇게 이 발음 나누면 이제 이인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도준이가 뭐라고 하냐면 250, 250, 250이라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끝말잇기가 이제 하이의 승리가 되었어요. 웃음은 주었지만 이제 끝말잇기는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이어져야 되는데 이으려면 이 명사의 단어를 사용해야, 이로 시작하는 명사의 단어가 나와야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니까 올해 세길교회 표어가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세길교회는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그 복음의 은혜가 이어져야 됩니다.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 지난주에 7년 동안 밖에서 어떻게 아주 고생했잖아요. 소처럼 막 풀 먹고 이슬 맞고, 그리고 막 손톱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머리털은 막 독수리 털처럼 막 자라나는 그런 7년간의 밖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4장에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왕이신 걸 인정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냐라는 거야.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해야 되죠.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 고난과 그 위기를 통해서 진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나만 믿고 예수 끝나는 거, 나의 세대에서 끝나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세상의 그 길을 걸어가는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의 이제 이 족보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이 느부갓네살 그 2번부터 이제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이때 바벨론의 제국이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해요. 43년의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이 그 왕권을 유지하다가 그의 아들 에월무로닥에게 왕위를 이제 맡겨요. 그런데 에월무로닥이 그 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넘어가잖아요. 왜 옆으로 넘어가냐면 이제 이복 형제인 네리그리샤르에게 어떻게 되냐면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네리그리샤르에게, 바벨론 언어여서 제가 언어가 참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 밑에 아들이 라마시 바루둑이 또 그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위인, 느부갓네살 사위인 이 나보니스투스가 또 어떻게 했냐면 왕위를 암살을 해서 왕위를 찬탈을 해요. 오늘 느부갓네살 이어서 바벨론의 그 왕으로 나오는 사람도 그냥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이 이 다니엘서 5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부친이라고 해요. 느부갓네살의 부친이라고. 실제로는 역사 속에서 부친인가요, 부친이 아닌가요? 부친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명한 왕이고 위대한 왕을 고대 시대에는 나의 아버지다, 나의 부친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야. 5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5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인정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죠?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거야.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서 술 잔치를 베풀면서, 야, 나 좀 봐봐, 나 너네들에게 이렇게 1000명에게 술 파티를
버릴 수 있는 이렇게 위대한 왕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야. 나도 좀 성공해서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다 불러놓고 파티 벌여서 이거 봐라. 나는 이렇게 파티도 벌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 밥도 사줄 수 있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큐티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트려요. 근데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트릴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의 집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대요. 왜냐하면 나의 헌신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집은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해요. 우리 세길교회가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기 위해서는요, 귀족 1000명에게 술 파티를 벌일 때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을 때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1000명의 술 파티를 벌이는 건요,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귀족 1000명에게 술 파티를 벌이는데 하나님의 바벨론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성전에서 뭘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구들을 가지고 오는 거야. 막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그 금그릇과 은그릇에 뭘 붓죠? 술을 부어서 그곳으로 마시는 거야.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금, 이 그릇들은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이 강단이, 이 강대상을 뭐 하라고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라는 도구로 이거를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근데 성전에서 탈취해 온 걸 가지고 이 금과 은에 거기다가 술 부어서 이 귀족 1000명에게 파티를 벌이는 거야. 고대 시대에는요, 이 술자리에 이 술을 담아서 이거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뭘 했냐면 헌주를 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쪽의 가족에서 조상님들에게 어떻게 하죠? 술을 이게 바치잖아요. 이게 술 이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무덤에 가서도 이게 술을 따르잖아요. 근데 고대 신들에게 헌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 탈취해온 이 금과 은그릇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그릇,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그 도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 이거 다 우상들이거든요.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셨어요. 이거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이거 뭐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전에서 만들어진 그 은과 은 그릇, 이거 뭐 하라고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대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이 고대 시대 이 바벨론에게 금과 은과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셨어요. 근데 이 물질과 건강과 능력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야. 술 파티 벌여놓고 나 이 정도로 대단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0명을 모아놓고 만든 이 술 파티는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마 이 귀족 1,000명이 술 파티를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예들이, 많은 약한 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받을 때, 무엇을 위해 쓰임받을 때 향유 냄새가 가득하냐면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때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길교회 어린이 교회가 너무나도 이렇게 감동이 되고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들이 있어요. 세길교회 어린이 예배가 9시 50분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세길교회 어린이 교회를 섬기는 청년 선생님들과 청소년 선생님들이 몇 분에 오는 줄 아세요? 9시 15분에 와요, 여기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9시 15분이면 아직도 침대 위에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9시 15분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전도사님이 그 기도 모임을 9시 15분에 만든 거야. 그래서 어린이를 위해서 9시 15분에 막 소리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그거 끝나면 찬양 율동 연습을 해요. 저 뒤에서 PPT로 섬기는 게 청소년이에요. 공과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우리 청소년, 청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 지금도 주일 예배 때 아이들을 섬기고 책 읽어주고 사랑 나눠주는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이게 너네들 어리니까 해야지. 어리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점수를 잘 얻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귀족 1,000명에게 술 파티를 벌이는 이 모습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정말 선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는데 아름답게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헌금에 돈에 파리떼가 꼬이고 그것으로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 결국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다니엘서 5장은 이제 바벨론의 역사가 끝물이야.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역사 속에서도 이제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무너져 가기 얼마 직전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족보 보셨잖아요. 그런 족보에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막 이복 형제가 막 암살하고 죽이고, 막 사이가 암살해서 죽이고.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위기에 직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냥 취해버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그 위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고 취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취하면 당장은 잊을 수가 있잖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현실이 도망가 있나요? 아니면 또 그대로 있나요? 취하면 당장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그 위기에는 직면하지 않냐고 취함 속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니엘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오늘 그 귀족 1,000명이 막 술파티를 벌이는데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막 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글씨를 해독할 사람이 이 바벨론에 아무도 없는 거야. 바벨론은 당시 고대 시대에 정말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어요. 하지만 이 글자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거야.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미국이 중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을 인간은 해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갈 때
교만한 게 아니라 잘 나갈 때 더 뭐 해야 되면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때 무릎 꿇고 겸손해야 돼. 잘 나갈 때, 잘 될 때, 많은 지식이 더 쌓여갈 때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더 그때 무릎 꿇고 더 겸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벨사살 왕이 분명히 막 글씨가 쓰였는데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막 번민함에 빠지니까요 왕비가 추천을 해줘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 꿈을 꿨었을 때, 그 번민함에 빠졌을 때 누가 해석을 해줬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추천하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에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가 다니엘인데 다니엘을 불러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데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라 하니. 지금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너 이거 해석해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힐게. 고대시대 자주색 옷은 정말 제일 비싼 옷이었어요. 이 백화점의 그 명품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비싼 옷이었고 금사슬 그리고 벨사살에 이어서 셋째 통치자로 이 다니엘을 삼아주겠다라는 거야. 이거 해결해주면. 사람들은 이 자주색 옷 때문에 그 옷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금사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셋째 통치자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7절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의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뭐에 움직이는 인생이었냐면요. 예물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도 아니었고 셋째 자리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에 이런 세대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떤 자리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죄악된 길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BMW 하나 사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변질되는 거죠, 뭐. 예.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포상 따라가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명 따라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상급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급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아니라 사명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까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다.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왜냐하면 벨사살이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7년 동안 고난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했던 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 먹고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 젖었으며 이거 7년 동안 고생한 거야.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이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야. 7년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움 받는 거 이거 알았다라는 거야. 그 역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아.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걸 다 알고도 뭐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교만한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도 귀족 1000명 불러놓고서는 이걸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알고도 뭐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 낮추지 않고 그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너무 몰라서 이럴까요? 우리가 모르고 이러겠까요? 문제는 뭐냐면,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모른다라면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 알고도요. 너무 많이 알고도, 이 지식이 너무 포화되고, 성경에 대해 지식이 포화되고도 한 말씀도 정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다 알고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해요.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왜 교회 안 나가냐면요, 교회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썩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많은 부분 공감을 해요. 맞아요. 교회가 뭐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이거는 그 교회만의 문제고 나에게는 적용하는 거야. 한국교회 다 썩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디만 한국교회고 나는 한국교회가 아닌가요? 여러분, 한국교회 맞아요, 아니에요? 한국에 어디 뭐 딴 데 있어요? 저도 설교에 대한 그 피드백을 하면서 저도 제 설교에 은연중에 한국교회 이래요, 한국교회 저래요 라고 말하면서 저만 피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서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 거야. 나만 빠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나만 빠져버리는 거야. 그럼 느헤미야가 이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하나냐가 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성벽도 성전도 다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알고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냐의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함. 느헤미야는요 3세대야. 어찌 보면 1세대와 연결도 안 돼 있어요. 태어난 게 예루살렘도 아닐지 몰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 나와 내 아버지의 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는 거야. 벨사살은 다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잘못했지, 교만했지, 금신상 만들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1000명에게 술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꽃게가 앞으로 걷나요? 옆으로 걷나요? 옆으로 걷잖아요. 근데 꽃게 중에서 20대 꽃게 정도 되면은 혈기가 왕성하고 막 불이 막 못 보고 막 비난 잘하고 막 비판 이게 막 왕성한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20대 꽃게가 아버지 꽃게, 아버지 세대 꽃게를 비난하는 거야. 앞으로 걷지 않는다고. 저렇게 썩어 있다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이 20대 꽃게는 앞으로 걸어갈까 옆으로 걸어갈까? 한국교회 썩었다, 뭐 썩었다, 뭐 목회자 썩었다, 뭐 성도들 썩었다, 이렇게 비난은 너무나도 잘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면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야. 다 투사예요. 저 사람 탓이다, 저 탓이다, 저 탓이다. 다니엘서 5장 25절 26절 이제 기록된 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히브리어로 메네는 세어지다라는 거고, 데겔은 저울에 달다고, 바르신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뭐해진다라는 거죠? 나눠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다시 말하면 벨사살 왕, 이 교만에 빠진 왕,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 나라가 나눠진다, 쪼개진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야. 벨사살 왕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지 않아요. 이 권력으로 나를 평가하고 내 힘으로 평가하고 1000명에게 술파티 벌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렸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술 파티도 할 수 있는, 거기다 술 따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울을 달아보지 않으니까 뭐에 빠져버리냐면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야 돼요. 저희 집에도 체중계가 거실에 있거든요. 제 아내나 저희 딸 아들이 몸무게 이제 재보려고 할 때 제가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거기에 딱 올라가면 뒤에다가 엄지발가락을 살짝 올려요. 살짝 올라가면 거기 막 2kg 막 3kg씩 올라가면 막 이게 살쪘다라고 막 깜짝깜짝 놀라요. 정확하지 않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감정이란 저울에 달아봐요. 감정이란 저울에 달아보니까 베드로처럼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혈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란 저울에 달아보면 사울은 저기는 만만이라고 하고 나는 천천히라고 하네. 계속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저도 여기 교회 올 때 유턴을 하거든요. 유턴할 때 어디 교회인지 말을 안 하겠지만 차가 막 있어요. 저기 교회는 차가 저렇게 많이 세워져 있네. 거기에 저를 저울에 달아놓으면요, 전 늘 불행해요. 저기 교회는 저렇게 차량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는 몇 대나 세워져 있나? 여기 저울에 달아보면요, 늘 불행해요. 벨사살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예루살렘 지금 자기가 정복했잖아요. 거기랑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하다,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가끔 이런 간증 들어요. 어느 버스가요, 굴러 떨어졌는데 그 버스에서 한 사람 살아남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해요. 하나님이 나만 건져주셨어요. 나만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친 사람은 다 하나님 어떻게 한 건가? 다 심판당한 건가요? 자기 입맛에 맞는 저울에 자기를 달아놓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위에 서야 돼요. 반석 되신 그 주님의 위에 서야 돼.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세계교회는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 안에서 결산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교만에 빠져서 다 잘나가고 있다라고 내가 결산해서도 안 되고, 때로는 저 사람보다 조금 모자란다고 여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의 인생은 다 실패했다, 내가 판결 내리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결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지금 내가 연약해 보여도 그의 인생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마리아 연약해요. 마리아 그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거 왜 예수님께 깨트려? 300데나리온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될 텐데. 요한복음 큐티할 때 여러분 보셨지만 그거 결국 가난한 자들을 위함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마레이라는 그 저울에 나를 올려놓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주발 앞에, 주님 발 앞에 올려놓으세요.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결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놔서 하나님이 결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나리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바람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의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가 보여도, 악인이 아무리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에게 술잔치를 벌일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 벨사살 왕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면, 결국 그 바벨론은 아무리 지금 잘 나가 보여도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리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향유국합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사람이란 저울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감정이란 저울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발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라는 저울에 올림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였었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벨사살 왕이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올려져 있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무리아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안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안길 때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옷자락 만집니다. 그 주님의 두 발을 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발 앞에 입 맞추면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저울 가운데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모습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며 우리 시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저울 위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이 사람의 시선에 이라는 저울에 올려놓고 그 가룟 유다의 말에 상처받아서 하나님 나를 평가하기도 하였었고, 때로는 벨사살 왕이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울을 올려놨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올림받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이 벨사살 왕처럼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낮아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나를 위해서, 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